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날며 6장 1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리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계신 이 지성소를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우리 이사야에게 이 하늘 성소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우시야 그 남방 유다 열 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죽는 것과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 성소를 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매일 이렇게 고통하며 죽어가는 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사야가 계시를 볼 때 이때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도 전입니다. 이 하늘 중보 사역을 시작도 하기 전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참 우리 삶에서 다산하게 일어나는 일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사실 오래전 우리 BC 740년에서 730년 요 사이에 그 해에도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처럼 아마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남방 유다 10대 왕인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후대의 백성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이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 낯설은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는 증언복음 3권 154쪽에 나는 우리의 모든 일꾼들이 이사야 6장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청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연구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복음이 그 계시 속에 있게 특별히 마지막 위기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사야 6장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방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지자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배경을 좀 같이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특별히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을, 이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시야 왕은 열왕기하 15장에 보게 되면은 1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사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열왕기하 15장 1절에 바로 아사랴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의 통치 기간은 대략 52년 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우리 역대하 26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역대하 26장 4절에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26장 5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통치하던 시대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 남방 유다가 가장 크게 번영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전에 잃어버렸던 그 영토까지 다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 모습이 우리 역대하 26장 6절에서 이렇게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7절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엘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8절에는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이제 이웃 나라들이 남방 유다에게 조공까지 바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9절에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아주 이 나라가 번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특별히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에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이 왕이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도시를 재건하고 방비하고 굳게 하면서 남방 유다는 특별히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이 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인 부흥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오늘날처럼 성전 예배는 이렇게 매주 안식일마다 계속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잘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참된 예배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했습니다. 26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했던 이 왕이 변했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를 했는가? 2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한지라. 번영 속에 이 왕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며 이 왕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예식만 잘 들으면 되지, 예배만 잘 들으면 되지, 꼭 이것을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이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봉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과 이 형식주의에 빠진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제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동료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의 행위를 이렇게 막으려고 돌이키려고 이제 왕을 뒤따라 들어갑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7절 18절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에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지금 왕이 이 제사장에게 이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받은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6장 19절에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교만했던 왕에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 당하고 놀란 왕은 바로 도망치듯이 성전 밖을 나갑니다. 이로 인해서 우시아는 다시는 성전을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왕의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때 이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이 왕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26장 21절입니다. 역대 26장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했으며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려하였더라. 바로 이 시기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섭정하는 그 기간에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참 아주 곤란한 시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대략 750년에서 39년, 739년 사이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특별한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사야 6장의 계시의 장면은 처음에는 정말 신실했던 이 왕이 번영과 함께 교만하게 되면서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이 우시아 왕이 죽는 그 해에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연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를 중심으로 이 번영하던 유다 나라가 아주 큰 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수르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 전쟁을 이제 떠나면서 서아시아와 바벨론과 아수르 이 북동쪽과 이 서쪽 이 사방으로 이렇게 공격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수르의 이 군대를 이 무서운 이 공격을 이 위협을 가장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이 최전방에 나선 나라가 바로 남방 유다였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가장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지중해 국가들 중에 그 사이에서 유다가 거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수르에 저항할 수 있는 그 강대국 이 유다의 왕이 지금 죽은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의 죽음과 함께 이 국제 정세는 아주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상황은 마치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것으로 그들이 느껴졌습니다. 남방 유다도 이제 아수르에 정복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인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이 증언의 말씀은 이때 상황이 외부에서 오는 그 위협과 위기보다는 내부에서 오는 위험이 더 심각하고 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초에 시작한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인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마지막 큰 위기로 가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언의 성취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전염병의 이 창궐과 전쟁과 이 경제 위기는 각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그 빈도와 강도는 감당할 수 없이 더 크게 될 것을 우리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위기가 오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이고 신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의 증언의 말씀처럼 그것은 외적에서 오는 위험들이고 위협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지 두렵고 무섭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내부에서 오는 위기, 바로 우리 안에서 오는 위기는 더 심각하고 두려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오늘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위기, 우리 안에 있는 위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교만과 형식주의입니다. 그것이 무섭고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만과 형식주의는 자신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바로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혼돈과 두려움의 시대에 그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의 심정을, 이 부름을 받은 이사야의 심정을 우리 선지자 왕 306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가장 큰 곤란과 가장 깊은 의기소침에 빠지게 한 것은 그의 백성들의 완고함이었다.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아주 완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완고하다는 말은 이 벽에다가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열국 중에 횃불을 든 자로 설해야 할 그들이 배도와 반역으로 하나님 형벌을 자청하고 있었다. 북방 왕조의 신속한 멸망을 촉진했던 많은 제약들이 유다 왕국을 신속히 부패시키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특별히 백성들의 사회적 상태에 관해서는 이 전도가 더 암담하였다. 지금처럼 이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익을 얻으려고 정말 이 욕망으로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만과 형식주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속화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이사야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고 그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교회종은 2권 192쪽과 193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많은 재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이 1경이 지나고 2경에 주님께서 오실 줄 알고 기다렸던 재림 성도들이 실망하고 이제 3경에 이르렀는데 3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더 가까웠어요. 근데 지체되면서 그들이 지금이야말로 세상 재물을 모을 때이다. 그래야 궁핍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라며 이 생에 이 재물 염려와 세상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바로 그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지금 이 남방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들이 우리 마지막 재림 성도들 안에서 이런 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주택 가격이 정말 올라가는데 이 폐가가 정말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이 폐가로 이렇게 됐던 이 집이 60만 불에 팔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수익을 남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공의는 왜곡되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보이지 않아야 했다. 억압과 풍부함과 함께 교만과 허식을 사랑하는 것과 크게 술 취함과 경쟁의 정신이 들어왔다. 이사야 시대에는 우상 숭배 자체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었다.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모든 계층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매우 성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충실한 적은 무리들은 용기를 잃고 낙담과 절망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마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고 반역적인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을 당할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죽은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부름을 받았는데, 이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완고한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세속화되고 교만하고 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본 이 선지자는 자신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별이 이 완고한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게 될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지자 왕 306쪽입니다. 그는 완고한 저항을 받으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기별을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위하여 일하려는 백성들의 완고함과 불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과업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쩔 때 보면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 마지막 교회라는 이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 교단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속화를 보면서 우리가 걱정합니다. 저도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신실한 분들이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단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재림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재림을 이야기하고 주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전혀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 이 모습들 우리가 얘기하고 느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재림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 다 전해질 수 있을까? 누가 이 사명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인가? 그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 재림교회는 이제 세속화되고 바벨론화 되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른 기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나름 믿음 있는 분들이 고민하는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떠나야 하는가? 그런 분들 중에서 결국 교회를 떠나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이런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왕은 죽고 혼돈에 빠진 것을 보고 지금 이 선지자도 자신의 사역을 포기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사야 6장의 계시가 주어질 그 배경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교회 증언 5권 749쪽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가 대상으로 활동해야 할 사람들의 왕과 불신을 생각할 때 그는 떨었다. 선지자는 그의 온몸이 떨린 것입니다. 그의 가업은 그에게 있어서 거의 절망적인 것으로 보였다. 이 기별을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낙심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이 선지자가 지금 단념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런 방해 없이 우상 숭배하도록 방치되어야 할 것인가? 느느웨 신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 이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 주랑 아래 서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다. 고민하고 있는 것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6장 1절부터의 계시를 바로 그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갑자기 하늘 성전 문과 내부의 휘장이 걷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지금까지 들어갈 수 없는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날며. 지금 이 장면은 성전을 열리고 그 주에 있는 이 스랍 천사들이 양편의 그 스랍 천사들이 이제 날면서 두 날개로 날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려우고 둘로는 그의 발을 가려우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4절입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6장 3절 4절에 서로 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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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노다. 4절 이같이 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다시 말해서 문지방의 그 기둥이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 천사들의 그 찬송 소리가 정말 너무나 커서 성전 문지방의 이 터가, 기둥이 다 흔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늘 세계에서 천사들이 하늘의 이 보좌를 날며, 하나님 보좌를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하는 이것을 교만하고 세속화되고 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본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본다고 해도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은 하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죄 없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존경과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뭘 고민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뭘 고민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백성들의 왕관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그들이 거절할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거룩한 천사들이 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거룩하다 외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도대체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정말 여기 아주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큰 위기를 앞두고 우리 교회와 백성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오늘 제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과 복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750쪽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음성을 높였는데 마침내 기둥과 백향목 문이 그 음성으로 떨리고 그들의 찬양으로 집이 충만해진 것처럼 보였다. 바로 이때 이사야는 이전에 그처럼 완전히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깨달은 적이 없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가 정말 이렇게 완전한 거룩하심을, 순결하고 그런 거룩하심을 깨달은 적이 없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과 무가치함 때문에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부르짖었다. 지금 선지자는 지금까지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지금까지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하고 있었습니까? 선지자는 지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만과 세속화와 그들의 영적인 형식주의와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그들이 이 선지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 앞에서 그가 더 큰 문제를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교만하고 형식적이고 세속화된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 자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인재들 앞에서 천사들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거룩한 분 앞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인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그분의 순결한 임재 앞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DNA까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자신의 모습을 지금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기별을, 하나님께 주신 기별을 전하는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이었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우주를,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분을 본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 오늘 마지막 큰 위기를 앞두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사명과 마지막 기별을 전할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바로 보고 깨달아야 할 모습입니다. 선지자는 충격 속에서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선지자는 아주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백성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인 것이.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별을,
하나님께 주신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내가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될 것을 내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 복음전도 21쪽, 23쪽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찬송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그의 묵시에 나타났으며 이 묵시의 빛에 자신의 내적인 더러움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그의 말까지도 더럽게 보였다. 선지자가 자신이 지금 말했던 모든 것들, 전했던 그런 것들, 그의 말까지도 더럽게 보였다. 그래야 그는 아주 겸손하게 부르짖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니로다 하였다. 이사야의 겸비함은 진정한 것이었다. 인간성과 하나님의 성품의 대조가 명백해질 때 그는 자신이 아주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요구를 어찌 감히 백성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이 자들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무가치함을 정말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선지자처럼 머리를 숙이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이사야 6장의 그 다음 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입니다. 바로 6장 6절 7절입니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자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여 자들이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뼛속까지 유전자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 더 먼저입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자신이 직접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했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선지자 자신이 지금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 경고의 기별, 복음의 기별을 전해야 될 우리 재림 성도들,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부당함과 부조리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난과 정죄를 먼저 했습니다. 걱정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걱정해야 할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거룩하면 얼마나 더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지금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것이에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겸손한 자에게 바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네 죄악이 자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선지자가 지금 들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6장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그 제사야. 선지자는 감사와 거룩한 확신 속에서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대답합니다. 바로 여기서 선지자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계시, 이상에 대한 그 기억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기억이 그의 길고 힘든 사역을, 이사야가 거의 60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의 길고 힘든 사명을 통하여 줄곧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복음전도 21쪽에서 23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겸비하며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자들에게 바로 이 선지자와 같은 이 일들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증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자신이 느끼고 깨달은 자들이 마지막 이 기별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은 다름이 아닌 자신이 바로 이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경탄하고 그것을 깊이 느끼며 찬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돌리는 것, 감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경고의 기별과 그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하늘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하늘이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다 준비를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는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이 모든 이 세상 역사는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한 모습을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용서와 은혜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오늘 우리의 성공은 오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분과 바로 그렇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그런 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그분에게서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우리가 깊이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느끼면서 이사야와 같은 경험이 한 주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보고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먼저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